성도님에게 인생 출애굽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풀림을 말씀하세요. 성도님, 세상살이도 풀려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다 풀린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풀림, 하나님과의 풀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풀림이 우선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으면요, 지옥 예약했던 인생이 천국으로 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인가요? 세상살이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세상살이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첫째, 내가 끝난 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내가 끝난 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판으로 훌쩍 뛰어넘은 거 아니에요. 광야라는 중간에 판을 거쳤습니다. 광야는 뭐죠? 세상살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는 사막과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천국이 아니에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는 교회의 사고방식, 세상에서는 세상살이의 사고방식을 따르면 이건 믿는 척, 믿는 신용, 믿는 흉내만 낼 뿐입니다. 실은요, 믿는 신용, 믿는 척, 믿는 흉내만 내면요, 세상살이도 견딜만 합니다. 그럭저럭 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과 이렇게 뭐 틈이 보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될지어다. 그런데 세상살이는요, 믿음을 갖고 살기에는 도무지 불편한 곳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사는 것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든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살이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따라갈 때 풀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세상살이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무엇을 따라가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가니 죽을 맛이에요. 아니, 쓴물을 만나 불뱀에게 물려 원수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 길이 끊어졌어.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막 속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믿고 따라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을 단단히 믿고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 나왔는데 축복은커녕 죽을 자리,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따라갈 때 풀리는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됩니다. 불뱀에게 물렸지만 하나님은 짱대 끝에 노뱀을 다루시고 쳐다본즉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홍해, 길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길이 끊어진 곳에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손 들고 기도합니다. 원수가 막고 있는데 모세는 칼창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그 높은 고지에서 내려다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가 손을 들었을 때 모든 내기를 막고 있는 원수들이 다 쓰러지고 진멸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손이 제일 길다. 기도하는 손이 제일 길다. 가장 강력한 손, 가장 긴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산꼭대기에서 기도했는데 저 밑에,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원수들이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이런 풀림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오늘 관점을 나사로로 확 바꿔봐요. 나사로의 집, 예수님에게는 아마 사택 1호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주무시는 것보다는 베다니 지역으로 많이 갔을 텐데 어디 갔을까요? 나사로 집에 많이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랑 굉장히 관계도 깊었을 겁니다. 사람들도
나사로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깊고 서로 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나사로의 태도가 좋았죠. 그런데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별을 넣었어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내 오빠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기별이 당도했지만 주님은 단호박으로 자르십니다. 가지를 않으세요. 나사로 입장에서는 팽당한 듯한 느낌입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습니다. 죽었다는 건 뭐죠? 끝난 인생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끝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고 충성했어요. 충성의 결과가 망한 자리, 죽을 자리,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갈릴리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배를 띄운 겁니다. 제자들이 원해서 뱃놀이하고자 유람 띄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그 배가 광풍을 만나? 광풍을 만났어도 순풍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자기 힘을 다해서 배를 중심을 잡아보려고 하지만 잡을 수가 없어요. 이번 광풍은 예전의 광풍이 아니에요. 쉽사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고 배꼽을해서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현대말로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죽을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 오늘 결론을 미리 도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끝난 곳에서 시작하신다. 여러분, 끝났다고 기망, 기대와 소망을 접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끝난 것, 벼랑 끝, 죽을 자리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문 치워. 주님, 왜 이러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젠 냄새가 풀풀 나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끝났어요. 나사로는 끝났어요. 동굴에 돌문을 치워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잘 위로하고 가세요. 지금은 이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거기까지예요. 한 번도 다음 판을 가보지 못했고 그 선을 넘어가지 못했으면 그 한계에 부딪혀서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와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돌고 도는 물레방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 있던 인생을 광야로 출애굽시켰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때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우리를 입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커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음, 성령의 역사, 예루살렘만 갇혀 계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 아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그 장면을 보는 것이에요. 딱 보니까 그 나온 물이 발목에 찹니다. 무릎까지 차게 돼요. 허리까지 차게 돼요. 목까지 차게 돼요. 또 목을 지나서 머리 위를 지나 한 길 위에 물로 돼서 능히 헤엄치는 물이 될지어다. 여러분, 점점 차올라야 돼요. 판이 바뀌는 거예요. 판은 예수님을 믿으면요, 점점 주님은 확장시키시고 확대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영역이 넓어지고 인생의 판이 바뀌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책임지시더라.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주먹 쥐고 한번 하나님께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더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 죽은 끝난 인생의 나사로를 살리는 기도, 이런 유의 기적은 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격언이 아니에요. 뭐 표구에서 달아놓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인생의 지혜 정도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이것이 사건이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실상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다 밑에 갈려있던 그 아틀란티스 대륙 같은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물 위로 무트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을 진리의 현장이라 그래요. 진리의 현장은 뭐예요? 순리대로 살면 순리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얘기하죠. 세상살이 순리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거슬려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일견 지혜롭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린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진리에 아멘하고 세상에서는 순리를 따라가면은 여러분, 믿는 척, 믿는 신용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진리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사건이 돼서 나타날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은 진리의 현장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먼저 하세요. 그리고 곧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 끝난 나사로, 망한 나사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나사로, 그 나사로가 저벅 걸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보세요. 시작. 이게 막 저벅 그 말씀 따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별이야 나오너라. 시커먼 동굴 속 물질이라는 동굴, 질병이라는 어두운 동굴, 상처라는 어두운 동굴, 과거의 실패, 과거의 좌절이라는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있는 나사로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때 걸어 나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고 조건이 내게 맞지 않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인생, 끝난 인생이 그 인생에서 없던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다. 나사로가 말씀에 따라 살아나왔을 때는 나사로 인생에는 없던 하루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 다음 날도 없던 하루예요. 그 인생에서 없던 하루예요. 여러분에게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리라. 할렐루야. 둘째, 뻔뻔하고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꽁꽁 묶여 있어요. 손발이. 나올 때 보니까 이상해요. 뒤뚱뒤뚱거리는 거예요. 제대로 중심을 못 잡아요. 뭐 이렇게 발도 이럴까요? 왜냐하면 수의를 입었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꽁꽁 묶어요.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웠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이 장면이 뭐예요? 살아 숨은 쉬고 있으나 숨만 쉴 뿐 죽은 자와 방불한 현대인의 모습이다. 끝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지금 살아나왔어요. 그러나 꽁꽁 묶인 채로, 얼굴이 수건으로 가린 채로, 수의를 입은 채로 잔치집을 갈까요?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아들 결혼식에 갈 수 있을까요? 상견례에 갈 수 있을까요? 그가 경제활동을 다시 재개할 수 있을까요? 묶여서 어딜 가요? 집 밖 나가기도 힘들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대인들,
여러분의 씨와 태에서 난 자녀들 있죠? 꽁꽁 묶일 수가 있어요. 진하게 묶여버렸어요. 취업에 묶여버렸어요. 어떤 잘못된 어긋난 만남 때문에 자녀들이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지 마음이 뚝 떨어져서 그냥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네가 왜 이러냐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묶인 겁니다. 이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는 나왔지만 인생을 다시 얻기는 얻었지만 꽁꽁 묶여있는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얘들아, 일단 내가 나사로는 살렸으니까 나머지 일들은 니들이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건 네 몫이니까 난 일단 중요한 걸 했으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꽁꽁 묶인 채 사람 꾸실도 못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나사로를 향해 두 번째 풀림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곧 이어서 두 번째 풀림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주라도 아니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인생 말씀이 되는 은혜가 놀실지어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어딜 가는데 그럴까요? 여러분, 나사로를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풀어주고 다니게 했습니다. 나사로가 가는 곳마다 9시 뉴스의 일면탑이에요. 신문의 특종이에요. 어딜 가나 기자가 따라다니고요. 어디든지 인파가 모여요. 어디 가서 나사로가 입만 열지도 않아도 될 거예요. 그냥 그 식당 가서 밥만 먹은 것으로도 밥으로도 화제가 될 거예요. 왜? 나흘 동안 죽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나사로가 자기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셨고 그에게 두 번째 풀림,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으니까, 그러니 나사로 보려고 사람들이 백결치듯 모이는 겁니다. 나사로가 간증 집회하면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말씀을 전해요? 나 나흘 동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 살리셨습니다. 당신도 살게 될 겁니다. 끝!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 가는 곳에 예수님이 항상 높아지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이 풀어놓아 다니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질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내 인생의 풀림이 뭐예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끝까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허다한 무리가 믿는 자의 숫자가 증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삶의 목적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다 나사로를 죽이려고 살해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나사로가 살아 돌아다니면 안 돼요. 나사로가 잘 되면 안 되는 거야. 빨리 나사로가 죽어야 돼. 살아났지만 도로 죽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묻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묻어버리기를. 마귀는 묻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다시 묻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드러내주세요. 실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어려운 환난의 기간에 개인적인 환난이 또 겹칠 수가 있어요. 질병이라는 것, 또 개인적인 경제, 또 개인적인 자녀의 어려움, 개인적인 사업의 어려움, 개인적인 과거의 어려움, 상처, 우울증 때문에 아무튼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이 칭칭칭칭 묶인 거예요. 수건으로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아무데도 못 가고 꼼짝달싹 못하고 숨만 쉬는 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푸시는 이유가 있다. 당신이 이것이 풀림으로 인하여 허다하게 많은 자가 죽게 돌아오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당신은 풀림의 위대한 간증자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풀림의 위대한 간증자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 때문에 나날이 예수 믿는 자의 숫자가 증강될지어다.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지면에 널리 퍼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라. 나사로의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예수님께 잘했잖아. 얼마나 잘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 대우를 해주신 거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져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세요. 내가 널 구원했으니 내 이름으로 넌 구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한계 있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뻔뻔하게 구하는 거예요. 얼굴이 두꺼운 거예요. 당당하게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당당하게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뻔뻔하고 낯짝이 두껍고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마귀는 우리의 이런 점을 계속 파고들어요. 네 주제라나 네가 한 짓이 있고 네가 너 이거 드러나면 너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는 기도할 주제가 못 돼. 넌 예배할 주제가 못 돼. 그냥 조용히 살아. 그냥 조용히 있어. 찌그러져 있어. 너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죄가 많잖아. 네 한이 전부 다 너의 죄에서 나온 거야. 계속 이 소리하는 마귀의 고장난 라디오 같은 소리가 끊어질지어다. 뻔뻔하고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인생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마귀가 졸도할 거예요. 이걸 보고. 마귀 입장에선 팩트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과거의 전적이 있으니까 마귀 입장에서 팩트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팩트를 완전히 도말하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광야에서의 나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시켰으니 광야는 니네들이 알아서 뚫고 나오라.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염치가 없어도 뻔뻔하고 당당하게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반전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체면치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주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 음성이, 내 이름이 들려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칭칭 감고 나오는 거야. 얼굴은 가려서. 이게 뭐 사람 구실을 하겠어? 자기 밥이라도 먹겠어요? 이게 뭐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지. 수일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두 번째 풀림의 메시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